집회를 했지만 이번에 집회가 우리 식구가 제일 적게 온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더 많이 오셔서 자리를 채우셔서 함께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음이 조금 무거운 마음이 있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할 거는 해야겠기에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듣지 못해서 그 말인 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제가 또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시대 때 너무 나라가 세상이 꼭 요즘 세상 같았나 봐요. 그렇죠? 요즘 세상 뭐 살아보고 결혼한다.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막 지금처럼 부패했을까? 지금보다 덜 부패했겠지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 이렇게 악이 관용하고 정말 폐륜적인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다시 짓게 하실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될 만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오면 뭐 마지막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래서 정말 이때가 종말이 오려나. 근데 저는 종말이 오면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두 아들들이 다시 예수님 품에 돌아와 같이 함께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 두 아들들이 아직 중간에 탈선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종말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두 아들들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무 걱정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저도 중간에 또 아직 살 날이 좀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좀 있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변심할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우리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 없다. 과거는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에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약할 수 없는 거니까 현재 이 시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과 나와 다 통틀어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음은 1대1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와 나와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저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노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에스겔서에나 베드로 후서에 보면 구약에서는 2번, 에스겔서에서 2번,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1번 이 노아를 의인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가장 합당한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깨끗한 자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의 종들만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고 깨끗해야 되지 않나.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과거는 안 봅니다. 과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라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반자인 겁니다. 이 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일치되어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잣나무는 백항목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향내가 좋고 곧습니다. 곧고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썩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잣나무를 예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잣나무가 어때요? 곧지요. 예수님은 곧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곧 바로 이 나무의 심성이 예수님의 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곧은 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항상 삐뚤어져 있지 않고 곧장 성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로 있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사시사철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는 금같은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결입니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쪽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쪽 교회도 한번 가보고 천주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것은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그랬는데 간음하는 자, 인간의 간음하는 자를 구원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간음하는 자,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왔다 저거 왔다 간음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듯이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정결해야 하는 거죠. 신앙에 고든 심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바로 잣나무 같은 고든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잣나무는 우리에게 아주 맛있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이 많은 잣이라는 열매를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나오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베어버린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잣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구조가 어떻게 구조를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 대충 얘기하면은 길이가 135m에서 141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규빗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1규빗이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래서 135m에서 141m 정도 되고 넓이가 22.5cm에서 23.5mm 차. 5mm가 아니고 5m. 제가 아까 135mm가 아니고 메다. 예, 그 다음에 높이가 13.5에서 14.1m가 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데 이 노아의 방주가 브리튼호라는 그 배의 크기와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조선소에서 우리가 한번 언제 조선소를 가봤는데 그 조선소의 무역선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얼마큼 큰 건가 하면 거기에 그걸 뭐라 그러지? 탑차 같은 그 적재함 있죠.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지금 컨테이너 생각해. 그 컨테이너를 실는데 그 컨테이너가 그 조선소 앞에서부터 서울까지 오기의 길이를 배 하나에다 실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컨테이너가 그 배에 실리는데 그 배의 구조가 노아의 방주의 구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몇 천 년 전에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어쩌면 지금의 그 큰 어마어마한 배의 구조와 같은 구조로 확대해 놓은 것뿐이지 똑같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전 또 한 번 놀랐던 것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막 읽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집중해서 레위기를 읽을 때 보니까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나.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레위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분들이 한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선조들에게까지 믿지 않았던 선조들까지도 다 같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도 느꼈습니다. 근데 이 방주를 노아의 방주가 되기 위하여 잣나무는 분명히 꺾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꺾였다는 겁니다.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잣나무를 꺾으셨습니다. 자르고 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꺾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말로는 험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꺾이지 않는 나무는 결코 불태워져서 아궁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도 열매가 많이 할수록 고개를 푹 숙여서 허리를 꺾습니다. 허리를 꺾은 벼이삭은 그것이 알곡이 되어 곡간에 넣어지게 되고 그 이듬해 10배, 30배, 100배, 1000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지만 고개가 꺾여지지 않고 빳빳하게 있던 벼이삭들은 모두 다 썩어버리거나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꺾이지 않은 벼이삭은 불 속에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꺾여야 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띠나무도 보면은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시띠나무도 꺾였을 때 성막에 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물로 그냥 쓰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더 보배롭고 아름답게 금물을 입혀서 씌우시는 것을 봅니다. 시띠나무는 아주 못된 나무여 죄악이 많은 우리 같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저는 시띠나무보다 더 흉악한 모습이었으면 더 흉악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정말 제가 예수를 모르고 오늘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시띠나무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내 허리를 분지르시고 자르시고 분지른 데가 조금 강단성에서 악한 말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분지르지 않으셨으면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분지르시 꺾어서 하나님께서 쓸고 다듬고 닦고 톱질하고 빼빠질하고 반들반들하게 하고 모난 부분 잘라내고 하시면서 반듯한 네모 조각을 만들어서 기물로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전날에 더럽고 추했겠던 그 가시났던 모습들은 다 잘라버려서 네모 반듯하게 이게 정말 시띠나무인지 정말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인지 내 모습 아무도 모르게 다듬어 놓으시고 또 그나마 그 흉엄을 드러날까봐 믿음으로
신앙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황천하게 입히셔서 시띠나무를 성막의 기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나와 3일 길을 걸으며 목이 마를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야 모세야, 너는 우리를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목마르고 줄여 죽을 것 같지 않았을 텐데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목이 타서 죽게 하려느냐고 막 원망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긴 줬는데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꺾지 않았다면 결탄코 쓴물은 단물로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변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고통과 고초와 아픔과 괴로움과 온갖 욕설을 다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창에 허리 찔리셔 피와 눈물을 다 흘리셨으면서 당신을 그렇게 꺾으셨을 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냥 쉽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 오실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나무 위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어야 할 짐승들이 먹어야 할 양식통에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사람 왕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자를 구하러 온 곳이 아니라 나는 소외되고 의인을 구하러 온 곳이 아니라 소외되고 구박받고 천대받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종로를 타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마지막 성만찬 하시던 전날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붙들어 가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히고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허리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허리를 꺾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몸소 제자들에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꺾인 자만이 성김을 알고 꺾인 자만이 사랑을 알고 꺾인 자만이 피 흘림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는 거죠. 꺾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꺾이지 않고 예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의 성김과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진 교훈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꺾이지 않은 구원의 방주는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잔남과 꺾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씨띠나무요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잣나무가 되어야 되고 씨나무가 되어야 되고 그 한 가지 나무가 되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이게 예수 믿는 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번에 우리 그 이연심 목사님이 저쪽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는 뭔가 풀린 게 있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얘기를 하면 우선 내 행동에 제재를 받아요. 내가 마음 놓고 떠들고 싶어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아까 조금 제가 억양을 강한 얘기를 했던 그런 구사한 그런 언어들을 쓸 수가 없고 아름다운 언어로 바꿔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너 죽을래? 이러는 소리 참 잘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계실 때는 제가 너 죽을래? 이러지만요. 밖에 나가서 내가 너 죽을래? 그래봐요. 그럼 아유 목사가 졌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자신의 행동에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더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 제재받는 게 싫어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나가서 잘 안 해요. 근데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다 소문이 나는데 어느 때인가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전도사랑 둘이 가다가 제가 우리 전도사가 하도 까불길래 등치가 아주 말도 못하게 커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하도 까부길래 내가 아유 지지배야 그랬어요. 막 깎아대고 배를 주고 웃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을 안 쓰시니까 너무너무 우스워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저를 좋게 봤으니까 그 말을 듣고 깎아대고 웃지요. 재밌어 하죠. 아니요 봐요. 목사가 지지배라고 욕했어. 이럴 겁니다. 지지배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욕이 아니에요. 여자아이, 계집 아이라는 말인데 그걸 사투리로 지지배 그래요. 우리 강원도에서. 그치 목사님? 강원도에서는 지지배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아니면 또 갓나라고 많이 욕을 해요. 그게 갓나라는 게 욕이 아니고 갓난 아이라는 얘기인데 갓나라고 하면 욕을 했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인데 그 얘기를 듣고 막 웃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욕을 했다라고 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목사는 어디 가서나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도 마음 놓고 깎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애받는 게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캥기는 게 있을까봐 그러겠죠. 캥겨지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맞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허리를 굽히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통으로 꺾이시고 잘리시고 하면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역청으로 그 안을 발랐다 그랬어요. 배 안을. 역청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면은 떡을 떼면서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요 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포도를 그냥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그 예수의 그 당시 즙을 짜려면은 즙 틀에다 놓고 포도를 눌러서 짓눌러서 짭니다. 그 짓눌러 짜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 때 그냥 보리나 쌀을 그냥 떡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듭니다. 가루를 만들려면 맷돌에다 갈아야 됩니다. 그 갈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떡이 바로 우리에게 성만찬 때 주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을 도려내는, 살을 갈아내는 아픔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틀에 짜여서 나오는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어도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도 그가 마지막 한 말은 헛되고 헛되도였습니다. 내 안에 꺾이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교만과 자랑과 불의함과 타협함과 이 모든 것이 꺾이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것이요 한갓 풀목불에 던져지는 풀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그때도 그래도 내 딴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남에게 제재받는 행동을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내 딴에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흉내내보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준비가 늘 갖추어져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화돼서 갈 때까지 우리는 꺾이는 모습을 늘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해줄 구원의 방주. 꺾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방주. 오늘 이 방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꺾여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